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25장에서 27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25장에서 27장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5장은 새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해 70년간 바벨론의 지배를 받을 것이라는 예언이 담겨 있으며 12절부터 14절은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도구였던 바벨론이 자신들이 저지른 죄악으로 말미암아 폐허가 될 것이라는 예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15절부터는 이웃 나라들을 향한 심판의 예언이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25장에서 이 모든 나라들을 향해 심판을 예고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 모든 열방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지 않고 죄를 저지르는 이들을 향해서 심판을 행하시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이들에게 우리는 어떠합니까? 보통은 무관심합니다. 그들이 어떤 일들을 행하고 있는지 꼬치꼬치 알려 하지도 않고 관심을 가지려 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열방의 백성들에게 관심이 없다면, 무관심하다면 그들에게 경고할 필요도 없으며 그들의 그 잘못 가운데서 돌이키거나 그를 바로잡기 위한 이런 심판을 계획하시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열방을 향한 심판의 예언을 예레미야를 통해 주고 계신 것은 모든 것들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살피시고 또한 그들에게 바른 길을 알려주시는 것으로 바라봐야 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관심이 지금 우리를 향해 있다는 것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것은 물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때론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행동을 돌아보는 계기가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그렇게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26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6장부터는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예언을 듣지 않는 백성들과 대립하고 있는 예레미야의 모습이 연속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26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붙잡고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이 멸망하고 황폐해질 것이다 라는 예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예레미야를 거짓 선지자로 몰아 죽임으로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방향과 그리고 자신들의 그 모든 그 결정들이 옳은 것이다, 이것을 증명하려 했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과 동일해 보입니다. 예수님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옳다 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생각조차 없고 자신들의 잘못을 돌아보려는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제거해버리고 자신의 길을 그대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죄악은 고집과 듣지 않음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집으로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가려서 듣는 것 또한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생각과 내 결정과 다르더라도 순종하며 듣는 것이며 듣기 좋은 부분만 골라 듣는 것이 아니라 모두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이렇게 고집과 그리고 가려서 듣는 행위를 한다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다를 바가 없게 됩니다. 어차피 내 마음대로 들을 거라면 그리고 제대로 듣지도 않을 거라면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전해진다 하더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과
동일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경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듣기 싫은 소리라도 들어야 하며 하기 싫은 소리라도 순종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기본임을 기억하고 그 기본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27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장에서 예레미야는 앞선 예언과 동일하게 바벨론을 섬기는 것에 오히려 살 길이 있다라며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27장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그렇습니다. 바벨론을 섬기게 된다면 오히려 살 길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무화과 비유에서도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바벨론에 나아가 바벨론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살 길이 있다.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으시겠다 이야기하셨습니다. 그것처럼 여기에서도 바벨론에게로 나아가는 것이 살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예레미야의 이 같은 말과 정반대의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바벨론을 꺾고 그들 가운데 승리를 쟁취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하셨나니. 거짓 선지자들은 바벨론이 가져간 성전 기구들이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그것을 행하라고 이야기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바벨론에게 승리할 것이니 맞서 싸우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에게 빼앗겼던 그것들이 당신들이 싸움으로 인하여 돌아오게 될 것이니 전쟁을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기분 좋은 이야기입니다. 자신을 괴롭히던 그 바벨론과 싸워서 이기고 바벨론에게 빼앗겼던 것을 다시 빼앗아 올 수 있다는, 돌려올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이야기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동떨어진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동떨어진 채 사람들의 귀에만 좋은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 바로 이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거짓을 듣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듣기에만 좋은 예언, 그것은 오히려 이 사람들을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예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듣기에만 좋은 이야기를 하는 것, 그리고 말하기 편한 것만 이야기하는 것, 이것은 우리 모두 경계해야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진실과 거짓이 뒤섞인 이 세상에서 진실된 소리만을 듣고 그리고 그것을 분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진실된 소리를 말하는 이들이 더욱 많아지기를 바라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진실된 소리가 우리 가운데 울려 퍼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분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그리고 우리 진실된 소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만을 따라가는 우리 대명교회 그리고 한국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오직 그 뜻만을 선포하는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이 뜻에 따라 그 선포되어지는 말씀들을 분간하고 그 말씀을 따라 행동하는 모든 한국교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대명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25장에서 예레미야 25장에서 27장까지의 말씀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십니다. 아멘.